이 땅에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큰 사건 중에 사건, 가장 놀라운 일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천하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사건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사자 천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이렇게 마리아 남편 요셉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시 말씀드려서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을 약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두 사람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마리아 몸에 잉태하게 하신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죄 문제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곧 십자가에 당신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갑자기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오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이 모든 일이 된 일은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던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 이름에 다른 이름이 또 있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세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는 성도생 할 때는 임마누엘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만 막연하게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이란 이 네 마디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로 종합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뜻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는 이 말씀이 선지자에게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이 선지자가 누구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정확하게 BC 740년에서 681년 사이 이 시대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이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시대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이 구약 성경은 성경 사본이 이스라엘 정부의 국립박물관에 이 사본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는 아무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700년 후에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40년에서 681년 사이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약 7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다면 한 가지 이 사실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전에 수많은 역사 속에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는데 왜 이사야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전에도 많이 예언하셨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는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모세 시대 때에 창세기 4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를 통하여 실로가 오실 것이다. 실로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누구 혈통을 통하여? 유다 혈통을 통하여. 유다의 혈통이 누굽니까?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으로 육신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주신 사람은 이사야였습니다. 이로부터 약 700년 후에 그 말씀은 그대로 옮겨와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예언이 실체로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사야 시대 때에 이 말씀을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그 시대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앞에 이사야 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민족이 있었습니다. 이 유다 민족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고, 유다 민족이 바로 다윗의 민족, 혈통입니다. 그런데 유다 민족에게 이사야 7장 1절에는 아하스라는 왕이 그 시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대단히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군사력도 약하고 여러 가지 모든 면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강대국이 있었는데 아람이라는 강대국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2절을 보면 아람이라는 세력과 에브라임이라는 세력이, 성경 강조합니다, 동맹을 했습니다. 동맹했다는 것은 두 세력이 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유다를 치려고 합니다. 유다를 침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공격해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때 유다 왕 아하스는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흔들렸다 했습니다. 이 흔들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구약 성경은 원문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흔들렸더라, 이사야 7장 2절에 흔들렸더란 이 말은 누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어디 있느냐면 똑같은 누아라는 흔들렸더라 히브리 원문의 누아가 성경 말씀은 이사야 19장 1절에 보게 되면 떨다, 이 말이 무서워서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렸더라 이 말 누아가 떨다. 또 한 가지는 시편 107편 27절에 보게 되면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렸더라, 이 말씀 비틀거렸더라 이 말이 누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술이 취했다는 것은 이성을 잃어버릴 만큼 바로 서 있질 못하고 계속 비틀거립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너무너무 무서워서 이 사람은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같이 바로 서 있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심한 공포감에 잡혀버렸습니다. 지금 아람과 에브라임이 힘을 합해서 자신의 나라를 공격에 들어온다는 사실 앞에 이 사람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이때에 오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는 그 왜 이사야 시대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연례 행사처럼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기념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 속에 나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이 유다 왕 아하스가 너무 두려워서 술이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며, 그리고 너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사야 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하스를 만나라.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 종을 보냈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내 말은 영이요 그때의 사건이 지금도 재현됩니다. 하나님의 종을 보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지금 현실 앞에 세상에 무서운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자신을 공격하는 오늘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방에서 힘 있는 자들이 나를 공격을 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 공격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을 통하여, 또는 경제적으로, 또는 질병으로 사람을 통해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포진해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7장 3절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아하스 왕을 만나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7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고 조용하라.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릇터기에 불과하니 너는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공포에 잡혀있는 나에게, 마치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암 선고가 떨어질 때 이제는 끝장난 것 같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온 집안이 초상집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현실 앞에 있다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삼가고 조용하라. 그리고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릇터기에 불과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풀어나가겠습니다. 한글로만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두려움 잡혀있는 이 아하스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는 삼가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삼가고, 이 말씀은 샤마르, 따라서 샤마르, 이 원문이 삼가고, 이 말씀 샤마르입니다. 뭘 삼가라 할까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 두려워하면 안 돼. 왜 무서워하느냐? 왜 떨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삼가고, 이 말은 샤마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샤마르 이 말씀을 사용하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창세기 23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보호하며, 보호하시는 이 말이 샤마르입니다. 왜 떨고 있느냐? 내가 너 보호하고 있지 않느냐. 또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샤마르, 삼가고, 이 말씀은 샤마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똑같은 말씀,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지키다, 이 말이 샤마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하스가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떨고 있을 때에, 오늘 이 시간 그대로 지금 말씀드린, 내가 무서워서 환경 앞에 떨고 있을 때에 하신 말씀은,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보호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 지키고 있지 않느냐. 너 두려워하는 걸 그걸 삼가라. 그리고 조용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샤카트입니다. 샤카트. 샤카트란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 말씀은 시편 94편 13절에 보면 평안을 주시다, 이 뜻입니다. 이 말씀을 종합하면 삼가고 조용하라, 이 말씀은 너 환경이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환경이 너를 죽일 같이 너가 보여도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으며 내가 너를 지키고 있으니 너에게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마. 너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그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아무리 세상 권력 가지고 날뛰어도 하나님 눈에 보실 때는 그들은 연기 나는 부직갱이가 뭡니까? 연기가 나는 부직갱이는 불이 꺼져버린 부직갱이입니다. 이 부직갱이가 어떤 것이냐면, 아궁에 나무를 넣어서 태울 때에 이 부직갱이 작은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불을 휘저을 때도 있습니다. 불을 끌어모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직갱이 그루터기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루터기. 이 그루터기가 무슨 뜻이냐면 자나보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자나브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자나부, 이 히브리어 원문을 쓰는 것이 출애굽기 4장 4절에 꼬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끝이란 말입니다. 끝부분을 말합니다. 부직갱이는 부직갱이인데 다 타고 마지막 남은 손잡이에 조금 남아있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보십니다. 우린 거창하게 문제를 보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마치 부직갱이의 끝부분 정도 남은, 이런 타다 남은 그런 정도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를 최소한 돌아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때론 밤잠도 이루지 못했고 고통과 눈물의 시간들을 보낸 분들이 있습니다. 각가지 형편 다 달라도 다가오는 그 고통, 괴로움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천한 곳에 사람이 머무는 내가 온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들이 세상 세력부터 그 고통을 당해도
내가 볼 때는 영이나는 부직갱이 거루투기 같은 그런 존재들을 왜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며 너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이사야 7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시는 말씀이 네가 두려워하는 그 아람과 에브라임 세력들이 너를 대적하여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7장 6절은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라 말합니다. 우리가 뭐냐면 연합을 해서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쓰러뜨리고 무너뜨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무서운 계략이 있습니다. 유다를 쳐버리자, 그리고 쓰러뜨리자, 무너뜨리자, 이 말은 유다 씨를 말려버리자, 유다를 없애버리자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뭐냐면 전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 속에 무엇이 있느냐면 엄청난 음모가 있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유다를 없애버리자면 우리 예수님께서 유다의 혈통이 다윗입니다. 이 유다는 다윗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 10절에 유다를 통해서 실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예수는 모두게 끊어버리자는 것입니다. 대를 잇지 못하게 만들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못 오시도록 막아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애버리자, 씨를 말려버리자, 이렇게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내 가정엔 예수님 믿음의 가정으로 가문 대대로 예수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유다를 없애자는 것은 예수님 오지 못하도록 막자는 것은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예수님 누가 죽였습니까? 마귀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습니다. 마귀가 이 짓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해 버리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원수 마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못하도록 계속 막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사단 마귀 같은 악한 존재들이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저 집에 예수 믿는 저 집은 예수 못 믿도록 우리가 무너뜨려 버리자, 썰어뜨려 버리자, 망하게 만들자. 이것이 사탄 마귀 눈에는 가장 가시 같은 존재가 누구냐면 이 땅에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대를 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온갖 가족들보다 핍박이 옵니다. 우상 성기는 대대로 내려온 그 전통적인 집에서 예수를 내가 믿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절하지 않는다는 이것이 보통 핍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뭐냐면 영적으로 봤더니 이 사탄이 자꾸 예수 믿는 것을 못 믿게 만들려고 대를 끊으려고 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7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사탄 마귀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예수님 명문 가문의 대를 잇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무도 막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을 괴롭히고 죽이려 해도 결코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를 막으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 그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받은 여러분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이 유다 아하스가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이 사람들이 실감을 못합니다. 계속해서 불신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 보면 그 전에는 주의 종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제는 직접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7장 11절에
너는 나에게 한 징조를 구해라. 내가 너한테 표적 보여주시겠다 했습니다. 왜 이 말씀하지 아십니까? 말씀을 안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두려움과 무서움에 잡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주의 종을 보내서 설득을 하고 말씀을 했는데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14절 오기 전에 바로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어떤 분은 대단한 믿음을 가졌으니 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그만하십시오. 나 그 소리 안 듣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습니다. 무슨 징조입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1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바로 앞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의 집이요.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하스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크고 작은 간증거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갔더니 치료를 잘해서 치료받다고 생각합니까? 죽고 사는 거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잘한다 해서 운동을 많이 해서 건강할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입을 열 때마다 간증거리가 쏟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 말씀 안 믿습니다. 됐습니다 하나님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이 사람 대신 무엇을 의지한지 아십니까? 이 아하스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역대하 28장 16절을 기억하십시오.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는 말씀 부정해버리고 징조도 필요 없습니다 하던 이 자가 역대하 28장 16절에 뭐를 말씀합니까?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를 향하여 도와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뭐냐면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세상 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세상 권력, 세상 재물, 세상 명예, 이런 눈에 보이는 이것만 의지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엄청나게 뒤통수 맞아버립니다. 역대 28장 20절에 보면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한테 도와달라고 구했더니 도리어 아수르한테 도와달라는 아수르가 공격을 해서 나중에 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지배를 받으면 뺏어버립니다. 이것이 세상 것을 의지했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역사 속의 권력자들을 봅니다. 그 자리에 올라갈 때는 하늘 무서운 점을 올랐습니다. 그 힘만 의지하면 권력의 힘만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려왔을 때 기다리고 있었던 감옥으로 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패가 망신당해버립니다. 이 아하스는 하나님 징조 보여주시겠다는 데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대 상황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에 거느질 땅에 앉은 백성, 이 말이 뭐냐면 지옥을 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자들, 그 말씀이 그대로 기록됩니다. 그때에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너무나 외롭고 쓸쓸한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지도 않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아무도 반겨주지 않습니다. 구유에 최초의 두 사람 마리아와 요셉만 냄새난 가축우리에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들은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아하스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일방적으로 징조를 보여주셨던 그 징조가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셨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기묘자는 말은 신비스러운 분입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자체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리고 모사, 카운셀러입니다. 해결하시는 분, 죄 문제 해결하시는 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존하신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크게 따라하십시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네가 기다렸든 안 기다렸든 내 일방적으로 나는 너를 구원할 거야. 이 사실 믿습니까? 여기 솔직한 얘기로 우리 모습은 저부터도 내가 예수 믿었다?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너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 없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던 그곳에 주님이 나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린 이 자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시편 50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여러분, 제사가 예배입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린 현수막을 보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평화는 아니에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누굽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평화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은 그 귀하신 예수님 몸을 버리시고 여러분을 택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 외롭지가 않고 고독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늘 함께 천국까지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